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학대를 받으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떤 명령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아마 그것은 스트레스일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죠. 좋지 않은 스트레스도 있고 또 좋은 스트레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잠자는 거. 그럴 수 있죠, 그죠? 잠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잠이 부족해서. 잠을 많이 자야 살이 많이 빠지죠. 아무튼 잠이 부족한 사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반대적인 성격으로 푸는 겁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경향의 사람이다. 그러면 평소에 뭘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몸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생각, 어떤 그런 업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되는 몸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를 쓰는 뇌가 쉬게 되는 거죠. 몸을 쓰게 되는 뇌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늘 앉아 있는 사람들,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몸을 많이 씁니다. 그런 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아까 말했던 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다거나 혼자만의 어떤 그 생각하는 사색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글들을 이렇게 읽다가 저도 알게 되어졌고, 다음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의 어떤 윤회와 이런 쉼을 통해서 육체적인 강한 노동을 하루를 했어요. 사모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온몸이 막 뻐근하고 엄청난 몸살로 힘들었는데 몸살이 실제로 났어요. 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약을 먹고 다시 자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도 아직까지 뻐근하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반대되는 성격으로 풀어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의 멍에와 함께 그 반대되는 자유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으로 자꾸만 돌아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강조하고요.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자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 주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즉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셔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예수님이 그냥 자유다!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자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전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왔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해 주심의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게 그건데 이 구해 주심의 개념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전에는 악과 불의의 세력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출을 받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구출받았다. 그런 개념. 사탄과 마귀의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잘 모르죠.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요. 사실 그들의 능력은 우리의 힘을 압도합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개념이 자유의 첫 번째 개념이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 개념은요. 속량하심의 개념입니다. 속량하셨다. 악한 세대를 지탱하는 게 뭐냐면 죄의 지배입니다. 죄가 지배함으로써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셨다.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속량의 개념으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네,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네,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 뭐와 직결된다? 구원과 직결된다. 의로움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부심은 선민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롭다라는 그 평가,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고정관념이냐? 2절, 3절, 4절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구나. 딱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표징으로 뭐를 주셨습니까?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심지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자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후손들도 언약 백성으로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야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디에 할 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요. 더 이상 율법 조문이나 육체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했지만 육체의 할 일을 행해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육체의 할 일을 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할 일을 받으려면 마음에 받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생각, 그 마음, 그들의 관념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줄도 모르고 할례가 곧 구원이다. 율법 준수가 곧 구원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졌던 겁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성령님만이 오직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증, 보증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몸에 할례를 받은 이 표시가 있어야만 뭐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믿음도 필요하기는 한데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내 몸에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유대인이 말하는 이 구원은 뭐냐? 신분주의와 인본주의가 혼합된 것, 짬뽕된 것.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맞습니까? 자, 평소에는 이런 생각이 잘 나지 않죠. 그런데 어쩌다가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꼭 한 번씩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머리에 뿔 달린 놈이 찾아가지고 막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흔들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인치심, 즉 약속의 표시로 누구를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시예요.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달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소유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내주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시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서는 있어서는 뭐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 감사하여서 보답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을 했다는 거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뭐라고 속썩인다? 유대인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정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가볍게 여기고 탐심과 탐욕이나 또 무질서와 방종으로 막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불순종한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다음번에 순종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힘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라?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그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 정죄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마음을 준다면 그것에서 그 유혹에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이겨내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중이라도 혹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거나 또 깨닫게 된다면 그 즉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자. 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5절에서 나왔던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의롭다라고 그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소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의롭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소망한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는데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좋아지면 믿음으로 살면 그게 사랑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다? 바로 5절에서 언급한 성령으로 다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요. 또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요. 인생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모르는 건 아닌데 일상에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 모르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봅니다. 끝나고 빨리. 간단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양심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5절과 6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성령으로 산다는 건
성령님도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늘 존중해 드려야 되고 배려해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의 말이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령을 능력으로 치부한다든가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막 명령을 하는 경우,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도 배운 적도 있고 훈련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막 되게 뭐라 하시면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는구나. 뭐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 불러요. 믿음장.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습니다. 눈여겨볼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착각해요. 늘 닮고 싶다, 막 되게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잘 가꾼 거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입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 직업이 뭐죠? 기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아내로 데리고 온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신랑? 신부? 그렇죠? 입다. 우상 숭배.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손. 그렇게 여자를 좋아할 수가. 그쵸? 여자를 밝혔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나시린이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기생 라합, 입다, 삼손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딱 갔는데 놀라는 일이 몇 개가 있다라고. 그렇죠? 어떤 놀라는 일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저 사람이 왔어?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올 수 없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막 쌍욕을 하고 와,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 근데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지금 그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교회에서 물론 교회 와서는 담배는 안 피는데 밖을 나가면 담배를 핀다든가 뭐 술을 마신다든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다. 뭐 그분이 목회자든 그분이 장로님이든 그분이 평신도든 애든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시키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라는 겁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격 사유가 있었던 기생 라합도, 입다도, 삼손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믿음을 받게 되어진다. 은혜로.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걸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 가운데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늘 남 탓하고 남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지? 기독교를 욕하는데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기독교의 평판이 나빠지는데 우리가 언론에서도 TV에서도 그런 분들 좀 종종 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나?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 자꾸만 생각이 어떤 감정이 자꾸 나한테만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고 내가 피해받은 것, 내가 손해받은 것에서만 자꾸 머물러 있다라면 그 일상은, 그 삶은, 그 사람은 믿음도 성령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에 매이지 말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딱 권면을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 아셔서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말고 하라라고 했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정관념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잠 억눌린 자가 진잠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그 자유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또 방법이나 어떤 방식이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릴 줄 아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생각에 늘 자기 자신을 또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늘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절대 나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가 아니라 항상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줍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버지 어떤 삶의 소유,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유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여전히 옛 의식과 그 잠재의식과 그 사고방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주님, 오히려 제가 주님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 고정관념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곧 성령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영혼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을 통해서, 육적인 삶을 통해서 종의 멍에를 자꾸만 매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사람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항상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 따라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시선이, 생각이나 마음이, 감정이 늘 나를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거나 환경을 향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내가 성령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늘 깨달아서 믿음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일어설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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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